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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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걸은 안 뵈던 오랫동안 못 뵀던 우리 얼굴도 보이는 우리 한정동 집사님 환영합니다. 인도의 세월을 뚫으시고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제 이름은 김성무입니다. 이름을 혹시 누가 지어주셨나요? 보통은 한국 사람들은 그 이름을 할아버지가 많이 지어주세요. 요즘은 아버지가 많이 지지만 저희 아이들 이름 다 제가 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싸우면서까지. 원래 우리 큰아이 이름이 화평인데 저희 아버지는 우리 큰아이의 이름을 화근이라고 짓기를 원하셨어요. 화근. 왜냐면 그걸 못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돌릴 자. 글자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화를 주장하거나 나는 근을 주장하겠다. 근데 아버지 화근이라고 하면 얘가 학교를 가면 얼마나 놀림을 받겠습니까? 네가 화근이야, 네가 화근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놀림을 받. 그러나 그때도 저희 아버지는 그 근자에 대한 것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왜냐? 그 근자에 담긴 것은 뿌리 근자인데 바로 그 근자는 우리 가문의 족보에 기록되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족보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좀 자라면서 화근이라는 이름으로 놀림을 받을지언정 그 가족의 족보나 그 뿌리에서 끊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더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근이라고 있잖아요. 이름을 주장하셨고 제가 어느 날 화가 나서 몰려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아버지가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름 확 등록해버리고 왔습니다. 화평이다. 원래 화평이의 이름은 원래 우리 아이 그 큰아이의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명이었어요. 태명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에 있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태명으로 지었던 것이 화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화근이라는 이름의 주장에 반하여 저는 그 태명을 화평이라는 이름을 그냥 그 아이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이름을 짓고 보니까 너무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잘 지었다. 그 아이의 영어 이름은 뭐죠 여러분? 피스. 근데 원래 그 아이의 이름은 피스가 아니고 원래 풀네임은 피스메이커가 맞아요. 피스메이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부를 때 피스메이커 너무 기니까 그냥 피스라고 지은 것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그 화평케 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그 평화를 세상에 만들어가는 자, 곧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말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가장 피스메이커가 누구냐? 그 아이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의 뜻대로.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 저는 성무,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별성자에 무성할 무자예요. 처음엔 제가 별성자가 아니고 이룰성자인 줄 알았어요. 이룰성자. 그래서 무성하게 많이 일어난다 이런 걸 이야기했더니 그게 아니고 별성자의 이름, 별성자에 무성할 무자. 다시 말하면 별과 같이 무성하게 번창하라 라는 뭐 그런 뜻으로 아마 지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그 이름 속에는 짓는 사람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우리 화평의 이름처럼 그 이름 속에는 그 아이의 그 사람의 본질이 아마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본질 무엇이냐면 아마도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에 창조하셨다면이 아니죠.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실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임무와 우리의 본질에 대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본질을 아마 이름 가운데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본질이 아마도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화빈인데 왜 이름이 화빈일까? 내 이름이 세움인데 왜 이름이 세움일까? 내 이름이 아무개인데 이 뜻은 무엇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름을 갖게 하셨을까? 라는
그것의 이름에 대해서 본질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기에 분명히 그 이름 안에는 여러분의 본질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 이름 속에 그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죠?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의 뜻은 무엇이냐면 높고 숭고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브람은 유명한 아버지, 존경스러운 아버지, 높고 숭고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뭘로 바꾸시죠? 아브람에서 H를 하나 더 넣어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니 무엇이 뜻이 변해서 무엇이 되느냐? 열방,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통해서 복을 내리겠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나올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너는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이 담긴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부인 사라도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 이름은 뭐였죠? 사레입니다. 사레. 원래는 무엇이냐면 나의 여주인 아니면 나의 어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사라로 바꿔버립니다. 끝에 있는 접두사 하나님, 전미사 하나를 빼버려요. 그리고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사라가 무슨 뜻이 되느냐? 바로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의 이름이 바뀌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추구했던 본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 속에는 그들의 본질이 들어있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를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을 보내신다, 그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본문에 누가 나와요?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란 이름 속에도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있을까요? 이 이스마엘의 본질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분명히 이 이스마엘의 이름 속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남겨주신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은 원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이 처음에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동기는 누구 때문에 태어나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 계속 큐티 하셨으면 제 본문이 지금 큐티 속에서 나가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이스마엘은 원래 그 여주인 사라 때문에 태어나게 된 아이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 가운데 사라는 이미 내가 아이를 못 낳을 것을 알고 그 여종,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어떻게 해요? 그 여주인에게 위세를 떨기 시작하고 아이도 못 낳는 것이 라는 그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자 사라가 그 하갈을 학대하고 내쫓아버립니다. 그 학대에 못 이겨 도망한 그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갈아 다시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네가 이제 이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그 이름이 뭐냐?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다른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약속 가지고 하나님은 주세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나는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하갈은 다시 그 하갈의 여주인인 사라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누가 주신 이름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의 이름이 또 한 명 있죠. 우리 지지난주까지 새벽 예배에서 계속 봤던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 사무엘이라는 이름 또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냐면 샤마 들으셨다 엘 하나님께서 라는 뜻으로 사무엘이 된 것이에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두 사람이 그런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한 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한 명은 그냥 하나님과는 나중에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러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샤마라는 소리가, 샤마라는 붙다라는 동사가 분명히 들어가는데 그 시제가 달라요. 이스마엘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슈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듣고 계시는데 이 듣고 계시는 이 행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무엇이냐? 사무엘은 앞에 있는 샤마가 무엇이냐면 완료시제예요. 이미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미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죠? 하나님이 이미 한나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한나의 기도를 듣고 그 하나님이 들으신 완료된 상태에서 결과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무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은 아직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그에게서 귀 기울임을 떼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스마엘의 이름이 더 은혜롭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이름이 더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시대가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드리지만 이레라는 시대가 바로 이것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래 보고 계신데 어떻게 됐다고요? 보고 계시지만 그 보고 계심의 행동이 끝나지 않는, 과거에도 보고 계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보고 계실 것이라는 그것이 이래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 돌보고 계신데 내게 부족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라는 뜻의 이름이 그것이 바로 이레라였고, 그래서 그것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이슈마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이 들으심을 끝내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동행하시면서 계속 듣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무엘과 이스마엘과 누가 이 둘 중에 이름 중에 더 은혜롭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마엘의 이름이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과거에도 저를 듣고 계셨지만 지금도 듣고 계시고 미래에도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이 행동은, 나에 대한 이 행동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바로 이스마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나 사무엘이나 둘 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대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그들에게 그의 앞날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스마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는 더 좋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일도 동행하시면서 계속 들으시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임마누엘과도 우리는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도 똑같은 뜻이잖아요. 임마누 하면은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으로 바로 임마누엘이 바로 이스마엘, 하나님이 늘 들으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과 비슷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행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들으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듣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건 조건이 무엇이었죠?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본토와 네가 살고 있는 그 땅과 너의 친척들과 너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떠나서 네가 새로운 땅, 내가 이야기하는 그 땅에 가서 네가 다시 삶을 영위해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하갈이 그 아이와 함께 어디를 떠납니까? 지금까지 그의 의지였고 또한 그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나서 그가 가죽부대에 물항통을 메고선 그 아들과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떠난 곳은 어디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 아이와 떠난 곳이 광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엘셰바 광야에서 그들이 왕정에서 그 광야에서 헤매는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안락하고 좁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보호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제는 그 주인들의 품에서 이제는 떠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떠나게 되면서 그 떠난 곳이 어디냐면 광야의 삶으로 치닫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광야의 삶에서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제는 더 이상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늘 하갈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차마 내 아이가 죽는 것을 내 눈으로는 볼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덤불 속에 놓고 자기는 그곳에서 떨어져서 그 아이가 죽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어미의 심정이었어요. 그 어미의 심정,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는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심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이제 맞고 있는 그 심정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때서야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때서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그때서야 만나서 하나님께서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셨는지를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그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16절에서 이야기하면서 화살 한바탕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쏘으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하갈이 떠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울고 있을 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불사하고 우리의 안락한 곳에서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광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떠나는 삶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안락했던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모든 룰들에서 떠나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광야에서 우리의 집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본토에서 그 친척들과 함께 살아갔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거대한 거부였고 그는 아무것도 부러움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새 땅 가운데 넣는 것은 아브라함이 간 곳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원래 그가 살고 있던 우르보다도 훨씬 못한 땅, 좋지도 않은 땅, 목초지도 별로 없는 땅, 곡식도 자라지 않는 땅이 어느 땅이냐?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초지마다 찾아다니면서 그의 양들을 먹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르는 차라리 많은 음식도 있었고 그 땅은 비옥지고 지금도 그 비옥한 초슬달 지역, 지금도 중동에서 가장 비옥하다고 하던 지역에 살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은 비옥하지 않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 비옥하지 않은 땅으로 가서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로 나갔을 때 그가 만난 것은 무엇이냐? 그는 안락한 삶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그 하갈이 그 안락한 주인의 곁을 떠나 하갈의 뜻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 주인의 뜻을 떠나 그가 광야로 나갔을 때 그 안락한 삶은 그곳에 없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락함과 여러분이 이미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광야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미드바르라는 것이에요. 미드바르라는 단어.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그 민, from, 나바, 말씀이라는 뜻이 결합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 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락한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동행하기 위한 첫 번째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로 떠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 있냐?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 나가 이제 죽을 고비를 맞고 있는 그 하갈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이제는 울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누가 찾아옵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누가 찾아옵니까?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때서야 또 하갈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약속은 지금 처음 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했을 때 그 광야에서 이미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이미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실 것들을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주인인 아브라함, 어찌 보면 남편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가 광야에 속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모으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제 광야에서 가죽 부대에 물도 다 떨어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죽는 길밖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에게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갈의 무엇을 하세요? 하갈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지금까지 좀 전까지도 보지 못했던 그 오아시스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갈에게 오신 하나님은 하갈이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그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문제를 풀게 하시고 그리고 길을 여시고 그 길대로 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락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길을 여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길을,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길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드시고 그 길을 여시고 그 해답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언제 했을 때 우리가 안락한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시며 너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16장에 주신 그 약속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누구와? 이스마엘과. 누구와? 하갈과.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이제는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떠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안락함과 그들의 모든 것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이에요. 무엇? 하나님이 예기치도 않은 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떠나시지 못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락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혹시 붙잡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 자신은 아닐까요?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나는 도저히 이것만은 못하겠어. 나는 도저히 내가 생각하는 것만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 내가 원한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 혹시 이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까지도 떠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광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광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라는 곳에 소망을 두고 나가는 자.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나의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포부가 크니 너의 꿈이 크니 너의 이름처럼 그렇게 살고 싶으니 그렇다면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와서 광야에서 너의 울음소리가 나에게 들리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그 광야에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당신이 이것을 듣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라는 그 답을 내가 듣기 위해서, 내가 너의 그 광야에서의 울음소리를 나는 들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나의 열정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소리를 계속적으로 듣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의 소리를 나는 지금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놓고 나아가야 할 광야는 어디십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서 하나 더 생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어떠한 약속? 네 육체에서 나온 너와 사라에게서 나온 자만이 너의 아들이 되리라 하신 약속이지, 그 약속은 하갈에게 주신 약속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에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삭에 대해서도 주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도 주세요. 어떻게? 이 아이를 떠나보내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를 돌볼 것이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스마엘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그 아이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아이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누구에게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에게 네 몸에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리라 라는 약속도 누구에게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그렇다면 이삭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기에 그는 복을 받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는 들에서 거류하는 자, 지금의 중동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주세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해서 똑같이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16장에 보니까 그 어미 하갈에게도 똑같이 다시 약속을 주세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렇다면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들의 갈림길이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되었느냐? 왜 한 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계속 살 수 있었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는 활 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19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활 쏘는 자라는 히브리어 카샤트라는 단어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 구약 전체 66권 중에 활이라는 단어 캐세트는 나오지만 활 쏘는 자 해가지고 아이의 명사로서 이 활 쏘는 자 궁수라는 소리로 나오는 이 단어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활 쏘는 자의 대표로 누가 나온 것이냐? 바로 이 이스마엘이 나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고대 근동에서 활 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찾아보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활 쏘는 자는 대표적으로 용사 그리고 힘을 가진 자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활 쏘는 자는 무엇이냐면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힘? 나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활 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힘을 통하여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활 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선 활 쏘는 자가 많이 필요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필요했어요. 전쟁을 할 때 활 쏘는 자는 많이 필요했어요. 바로 그 힘에 의지하여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활 쏘는 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활 쏘는 자는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활 쏘는 자는 무엇을 그러느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활에 맞아 죽는 것으로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누구요? 사울이 어떻게 죽죠? 나중에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 부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바로 이 활은 바로 힘의 상징이에요. 힘.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마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마엘에게도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스마엘아,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안 내려놓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의 힘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보다도 그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활을 쏘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사냥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냥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잡아서 죽여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일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정복하고 무언가를 밟고 무언가를 죽여서 살아가야 되는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계속적으로 아버지처럼 목축업을 하였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의 양들과 그의 염소들과 그의 소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는 어딜 찾아다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초지를 찾아다녀야 돼요. 목초지가 없으면 그는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는 목초지를 찾지 못하면 그의 재산은 모든 것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늘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나 농경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기울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환경을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삭은 그런 한 삶을 택했어요. 무엇? 그들은 목축하며, 이삭은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한마디, 그는 광야에서 활 쏘는 자로 살아갔더라, 이것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계속적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님의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재산에 의지하여 살아가려는 사람들, 자신의 지식에 의하여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약속을 받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차이가, 그 사람의 미래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바로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 우리는 하나님께 듣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도 내려놓고,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배경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의 모습 그 하나만 가지고 나에게 의지하는 자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아이를 못 낳던 한나도 아이를 낳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100세가 넘는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라도 다 이루어지고, 그 일들 가운데 이루심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은혜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가라, 무슨 일이니? 이미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광야에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간구한 그 간절한 여러분의 그 소망을 그 광야에서 여러분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듣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지금도 여러분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며 부르짖는 그 간구함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삶,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의 삶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지금도 혹시 여러분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그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그 힘을 더 키우는 것이 여러분은 그게 은혜라고 혹시 착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은혜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은혜는 그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우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울 때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을 믿지 마세요. 힘은 힘을 더 크게 되어 있고 힘은 힘을 더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짓밟지 마세요. 남을 죽여서 나의 이득을 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스마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듣게끔 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얼만큼 하나님이 듣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듣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우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듣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을 빼고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지 못했던 것 이 한 주간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의 힘을 빼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을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이름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소망들이 하나님 앞에서 왔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다짐하시며 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삶을 사십시오. 임마누엘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